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삼위예배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정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모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좌우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오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이 땅의 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경험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봉회를 통해서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 지역사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순봉회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들 하죠.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후세 믿음의 후손들에게 큰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의 우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깎아 팔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마 자연적으로 그 우상 숭배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냥 하나님 불러서 너 빨리 글로 가라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너에게 이와 같이 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죠. 그 말씀은 그에게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담겨진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서 믿음으로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것.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즘 따지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팔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 자동적으로 우상의 영향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고 행실이 좋아서 그를 부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 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는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 나눠집니다. 어떤 이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부르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불러내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깨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셨지만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가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60년을 살게 됐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그에게 다 하신 것이 바로 하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그의 삶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가 일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75세 된 그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전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있어나 마나한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익을 버리기 아깝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둔 그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 시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털털털 다 털리고 정리하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죠. 하나님 먼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정한 부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일을 행하는 야훼, 일을 성취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에게 너는 먼저 지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따지고 아니 이거 정리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저것도 결과를 얻어야 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하란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식도 없었죠. 나이가 많고 75세 된 노인이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죠. 아니 부자식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즉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생각대로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 현세의 복이라는 것은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주시는 그러한 복은 아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영원한 복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므로 그가 얻은 명예와 영광을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가 온 인류에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믿음의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내 민족이 크게 되고 이름이 창대하고 우리가 복이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모든 걸 탁 정리합니다. 본 적도 없는 땅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었던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출발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경고를 받은 것,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라는 분이 있죠. 노아의 방주, 지난주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었어요? 자기는 몰라요.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그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던 그런 때 무슨 배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가야 할 곳을 미리 보고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죠. 75세 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길을 모든 걸 미련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동기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손에 잡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딘지 몰랐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1.1획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지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지도 않는 사람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재 상황이 너무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놓인 현실로 인하여 의심하거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류한다는 것은 이제 나그네가 이방 땅에서 잠시 임시로 머물러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평생 장막 생활한 겁니다.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시로 머물러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이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그래 이 땅을 가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내어줄 리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400세겔을 두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가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거주한 것은 그곳이 그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고 장막에 거하며 그렇게 살았다. 텐트에서 한다는 것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새로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가지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아브라함은 천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나그네 생활을 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11,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보면은 사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쭉 보면 사라의 믿음의 행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라가 자식이 없게 된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식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천사가 나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찌 자식을 얻으리 하면서 웃었다는 내용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왜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딱 믿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죠.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후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됐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형편을 살펴보면 나는 늙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3,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할 때 주로 땅에 있는 자손의 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땅과 수많은 후손을 죽기 전에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끝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죽고 만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말은 원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말한 말에서 시작이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헷 족속에게 이제 나는 나그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장지를 나에게 파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그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임시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사람. 그들이 나그네 외부인으로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을 찾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았다. 나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 이곳은 비록 내가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내가 갈 본향이 따로 있다. 물론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죠. 물론 그것을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믿음일까?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의 정함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계획같듯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잘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부름에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은 겁니다. 나는 몸은 환경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 환경을 역행해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라도 만들고 민족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고 서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살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내리라. 믿음의 사람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역경과 장애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세상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민족의 족장들뿐만 아니고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성에 들어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도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와 행인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의 역사 우리 마음을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의 죄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갈 길이 활짝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너희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 믿음 바른 것들을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를 하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금인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도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을 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문제, 고난,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이루신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난의 저주도 물리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정치 다툼으로 인해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번영하는 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1천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모한 순복음교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해모한 순복음교 교학교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귀수임 받는 아이들 가문을 빛내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임하게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은 우리 그만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지게 도와줘. 우리 삶의 가난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서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전지 마음을 이시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 죄함을 십자가에 청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 아버지 바람 사람을 전생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줘. 이전부터 이제 완전히 다 떠나가고 육신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악한 병마와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이 나라 정치가 너무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극한 대결 가운데 물고 찢고 서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 어딘지 깨달아서 전쟁을 그치고 한 마음으로 나를 잘 경영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좋은 사람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몽을 통해 역사에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순몽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 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한 일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시고 하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생업에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유함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셔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대통령이야 우리 모든 의정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본게 세우신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주의 많은 영혼들 주님 주안의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에 나가 빛깔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부어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넘쳐나고 재능이 넘쳐나고 명철함이 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학교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력도 더해지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게 도와주시고 장차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용하여 주옵. 주님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옵. 성령의 불로 임하여 아버지 어리어린 중에 소경을 보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더러운 거추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 은혜를 내려주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크게 드러내는 우리 말씀 보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걸 우리 성도들 삶에 아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옵.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리어린 종에게 하나님 주의 명철함을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254장 찬송 안정합시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서 아프심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도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채찍의 말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통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고, 아브라함의 주기였던 그 축복이 이제 복에 근원된 삶이 되어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명도 잘 감당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우리 한번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을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같은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죄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몽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여시롭도록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가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